며칠 전 제 딸이 제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지옥은 왜 만드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왜 지옥은 만드셨는지 그게 궁금했나 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을 왜 만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가끔 천국을 혹은 지옥을 체험하셨다는 분들의 간증이 많은 관심을 끌어내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이 진짜 지옥을 체험하고 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지옥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 그 천국이니 지옥이니 한 것은 다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지어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그저 종교적 허구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천국과 지옥을 죽어서야 가는 어떤 장소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천국은 특정 장소가 아니라 임금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천국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천국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지옥은 뭘까요? 그 반대가 되겠죠. 지옥이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이 절기를 지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 이게 이제 종려주일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한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마태복음 21장 5절 오늘 읽은 본문 중에 5절 말씀을 보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시온의 딸이란 예루살렘 백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시온의 딸에게 왕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딸에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왕이란 통치자이지요. 민주주의가 발달한 현 시대에서는 왕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크게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 왕정 시대의 왕은 가장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통치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에서 당시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 나옵니다. 그는 겸손하여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오시는데 강력한 힘과 권세를 지닌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권세를 지닌 자들이 타고 다녔던
튼튼한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원리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와는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실제로 왕은 없죠. 몇몇 이 명목상 왕이 있는 몇몇 국가들, 일본이나 영국 이런 국가들 말고는 실제로 예전에 왕이라는 말이 갖고 있었던 그 실제적 의미의 왕은 사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나 왕이 존재하는 세상이 또한 이 세상입니다. 돈과 권력을 쥔 자들이 왕 행세를 하는 세상이죠. 세상적 힘을 가진 사람들이 왕이 되는 세상이 현 세상입니다. 한국에서 지금도 여전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박사방 사건이라고도 불리고 N번방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이 이야기. 이 이야기는 누구나 마음에 갖고 있는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실제적으로 표출된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지금 검거된 조주빈이라는 이 사람을 비롯해서 N번방의 방장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사람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것과 개인의 약점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수집을 해서 그들이 있는 그 인터넷 공간에서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왕 노릇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 방에 있던 어떤 고등학생들은 심지어 커서 자기는 그 방의 그 절대 권력자였던 그 방장처럼 되는 것, 박사처럼 되는 것, 이게 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그렇게 되려면 지금 이 검거된 조주빈, 박사라고 하는 이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했던 것과 똑같이 또 그 방장, 여러 방의 방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누군가의 약점을 수집해야 되고 그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그 인터넷 공간에서 왕 노릇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할 때 사실 우리는 그에 대해서 왕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를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분노할 때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고 싶은 마음,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아직 그만큼의 힘을 가지지 못했을 뿐이죠. 우리 안에는 모두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것을 권력의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내면을 가만 잘 들여다보면 우린 사실상 모두가 왕이 되고픈 그 왕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힘, 권력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존재로, 즉 세상을 왕처럼 자기 뜻대로 다스리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인간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미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욕망이 우리 삶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입니다. 서로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분 나빠하는 일, 분노하는 일, 슬퍼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은 사실상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이 좌절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겁니다. 이러한 힘을 가진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타입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최종적으로 하신 일은 결국 뭐냐 하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아무런 고통도 없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피하실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기도를 하셨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찬송가 중에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이런 가사의 찬송이 있죠. 그러나 이건 말 그대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 기쁜 일이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는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 그 자체가 기쁜 일이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 이것이 기쁜 것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에 갇혀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펼쳐 보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십자가였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을 이루는 일에 기꺼이 자신을 드리겠다. 그리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고 겸손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이유입니다. 예수께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전부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 죽으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다스리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힘으로 겁을 줘서 굴복하게 만드는 왕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모든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기까지 하신 왕, 그분이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여주시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효력을 발휘하는 곳에서 그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권이 인정되고 그 아래 무릎을 꿇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의 통치권 밖으로 나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바로 거기가 지옥이 됩니다. 제가 하음이에게, 제 딸에게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시는 게 아니야. 사람이 지옥을 만드는 거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왕이 되려고 하니까 증오가 생기고 미움이 싹트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불구덩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거야. 제 딸이 You're a good pastor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답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이 지옥을 보여주시면 예수를 잘 믿게 될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왕이 되고픈 욕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일들이 가득 찬 이 세상이 보이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옥을 보고 있으면서도 지옥이 있다면 지옥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예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전혀 새로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실현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 영혼의 거리두기가 된다면, 영혼의 멀어짐이 된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영혼이 멀어지는 그런 것이 된다면 우리는 곧바로 지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각자 자기 자신의 안전과 욕망에만 몰두하여 점차 관심과 사랑과 돌봄이 사라지다가 결국엔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차가운 세상, 거기가 바로 지옥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백성을 위해 죽으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십니다. 모두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지옥 속에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지옥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살지 않아도 되는 아름다운 나라가 있음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서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은혜와 사랑의 다스리심 속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의 다스림이 우리의 몸으로 실현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그래서 내가 희생하고 고통당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아파해야 되는 그 일 속에서 내가 정말 그거 하고 싶지 않은데 주여,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과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과 돌봄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발걸음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될 것이요, 그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셨고, 이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